예, 안녕하세요. 전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필원이라고 합니다. 한국불교 최고 성지라고 이야기되는 오대산 월정사에 왔습니다. 오대산 순례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대산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순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 월정사 일주문에서 시작할 건데요. 월정사 일주문에 보시면 월정대가람이라고 하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저 현판 누가 썼는지 아세요? 예, 한국불교 최고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탄허 스님께서 쓰셨죠. 응화 3006년 기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미년 여름에 쓰셨는데 이것이 1979년 여름이 되겠습니다. 저 글씨와 함께 현판을 보시면서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주문에 들어서면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전나무길이죠. 전나무길은 울창한 나무로 이루어진 길로 우리가 도심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아주 좋은 명상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대산 하면은 상원사, 월정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상원사, 월정사뿐만 아니고 불교인들이라고 하면은 정멸보궁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곳곳에 암자들이 있어서 나그네 길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휴식처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순례의 아주 명소가 오대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대산 순례길의 첫 출발지는 월정사입니다. 신라 자장율사께서 오대산에 처음 산문을 연 역사적인 도량이죠. 여러분, 월정사에 오시면 적광전에는 한 번쯤 들려서 반드시 참배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적광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혹시 어떤 부처님인지 아시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본래 적광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놓는 것이 통례이거든요. 왜 이곳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을까요? 1950년대 중반에 탄허 스님께서 오대산 수도원을 건립하시고 이곳에서 화엄의 가르침을 널리 펴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다르지 않다. 그러니 이곳에 적광전이라고 하는 현판을 걸자 하셔가지고 적광전이라고 하는 현판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적광전이 있는 월정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암자를 거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친숙한 정멸보궁을 거쳐 상원사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품길로 이어지는 순례길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월정사를 출발해서 북대 미르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한 건 못 느끼셨나요? 아까 월정사에서는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중월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비 내리는 날 월정사의 정취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겨울에 오시면 설중오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겨울 정취는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대산은 5대, 즉 동대, 남대, 서대, 북대, 중대를 일컬어서 5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오대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대산은 5의대에 각각 1만 분의 보살님들이 상주하시는 민족의 성산입니다. 그 가운데 신라의 보천태자께서 창건한 북대 미르감은 1만 분의 미륵보살이 출연하신 곳이고요.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인 500나한상을 모셨습니다. 나는 곧 아라한이죠. 깨달음을 이룬 성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분 한 분 익살스럽기도 하고 개성 넘치면서도 자비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소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나한님들입니다. 마침 주지 스님께서 청수 공양을 올리러 오셨네요. 삼국유사 기록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란도라는 얘기를 해요.
아, 나한도량이 여기예요? 예, 예. 아라님을 처음 모신 데가 여기라고 해요. 성덕이요. 예. 예, 그때 아라님을 여기 모셨어요. 효명태자가 그렇지. 성덕왕이 되시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때 이제 모셔놓은 거군요. 예, 예. 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나한도량. 예. 예, 그것이 바로 북대 미륵암이다. 예. 여기 미륵보살은 그 2층에 인법당이 또 있거든. 거기에 미륵부처님 모셔놨어. 북대 미륵암의 미륵보살상은 조선시대에 모셨다는데요. 긴 세월 이어져 온 신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전을 새로 복원하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나한을 다 모셔놨군요. 예. 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부처님 법등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외진 산속 감자를 지키며 기도하고 정진해 온 스님들께 새삼 존경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미륵암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홍대가 있는데요. 나홍대는 고려의 국사였던 나홍해근 선사가 백두대간 오대산 상황봉의 기온이 흘러내려 명당을 형성한 미륵암에 머물며 수행하신 곳입니다. 나홍 선사의 수행 정신과 오대산 상황봉의 기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이 나홍대는 북대 미륵암 옆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인데요. 이 나홍대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정멸보궁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창문을 통해서 정멸보궁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아쉽게도 정멸보궁을 볼 수가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곳 순례길에서 이곳을 들리시게 되면 정멸보궁을 바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홍대는 말 그대로 나홍해근 선사께서 정멸보궁을 바라보면서 1080배도 올리시고 수행 정진하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순례길에 들리셔서 108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륵암 주지스님께서 찍으신 사진들. 노을진 미륵암, 눈이 쌓인 미륵암도 정말 멋지네요. 순례길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힘듭니다, 벌써부터. 그런데 순례길이 평탄한 길을 간다면 순례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힘을 좀 내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신심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저기 초소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러면 거의 이젠 정멸보궁에 다가온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추 3시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정멸보궁이 눈앞에 있어서 마음은 좀 뿌듯합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파요. 지금 아까 미륵암에서 출발해가지고 3시간 동안 계속 쉼없이 걸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비 오는 날 이 순례길을 걸으시게 되면은 좀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멸보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월정사의 핵심 정멸보궁입니다. 오대산 비루봉에서 흘러내린 산맥이 병풍처럼 주위를 감싸고 용이 내려와 여의주를 품은 천하의 명당 자리에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 말로는 형언하기 어려운 장중함과 신비로움이 감도는 고요한 정멸의 세계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대산 정멸보궁은 정멸보궁 가운데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장소이죠. 여러분 안에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텐데 정멸보궁에는 원래 불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죠. 자장율사께서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면서 석탑을 만들지 않고 불사리를 봉분처럼 조성하고 말불탑 석비만 세우셨는데요. 천하의 명당, 용머리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용머리가 무거워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애불탑은 5층 석탑과 다란이 도상을 새겨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이곳에 모셔져 있음을 알리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진신을 모신 한국 최고의 성지 정멸보궁에 왔으니 그냥 갈 수 없겠죠. 저도 지극한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보았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장유사를 생각하며 하산하는 길. 아쉬움을 뒤로하고 향한 곳은 정멸보궁의 수호암자인 중대 사자암입니다. 일만의 문수보살이 머무는 사자암은 조선 초기인 1400년에 중창된 이래 왕실법당의 품격을 지켜온 멋진 도량이죠. 근래 새로이 정비를 마쳐서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됨이 느껴지는데요. 사자암의 신비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빗소리와 더불어 잠시 망중한을 즐겨봤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스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자암이 정멸보궁의 수호암자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겨울에는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가는데 도저히 여기서 뭐 생활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거주하면서 뭐 기도가 들어오면 기도 이제 주무시기도 하고 하루 여기는 지금 5번 2시간씩 10시간 이렇게 하는데요. 새벽 3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11시까지 예. 유튜브도 나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저 미르감 북대 미르감부터 해서 건너왔는데 하루 코스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루 코스는 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비로봉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도분들께서 혹은 순례객이 미리 신청을 하면 여기서 숙박이 가능할까요? 여기 이제 예약은 안 받고요. 예. 오시는 분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대부분 주무실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공양하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주지스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신데요. 제가 아니고 그저부터 내려온 저 시스템이라서. 예. 근데 뭐 등산객들이 수많은 등산객들과 재울 수는 없고 그렇게 이제 뭐 기도하러 오셨다 싶으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편리를 당연히 제공해야 되고 이 도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불자들이 십실반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순례객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순례하면서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또 다음날 아침에 참배를 하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주지 스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이 정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각은 비로전입니다. 본존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죠.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계시고요. 그리고 하얀 코끼리 등에 타고 계신 분이 보현보살, 그리고 푸른 사자 등에 올라타신 분이 문수보살이십니다.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실천과 지혜를 겸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펴고 있다. 그것을 바로 이 보살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좀 가볼까요?
옆에는 상계와 하계를 나누어 가지고 문수보살과 문수동자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입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계의 500분의 문수보살님을, 하계의 500분의 문수동자님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1만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새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사자암 불보살님께 인사를 드리고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야, 아침 햇살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기가 상쾌해서 여러분들 순례길에 아침을 맞이하신다면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정말 예기치 않게 그 빗속을 뚫고 순례길을 왔는데요. 사자암에서 주의 스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고 또 친절하게 하룻밤 묵을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긴 여독을 풀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원사 가는 길인데 대략 15분 정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서다 보니까 새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어제 비가 내서 그런지 너무 하늘이 맑고 깨끗합니다. 나뭇잎들의 색깔도 더욱더 선명해진 것 같고 계곡물 소리는 더욱 세차게 들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침에 순례길에 나서시게 되면 바로 이 광경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암에서 산길로 20분 정도 거리에 오대산 순례길의 마지막 여정인 상원사가 자리합니다. 월정사의 산내 암자인데 월정사 못지않게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도량이죠. 훗날 신라의 성덕왕이 된 효명태자가 형인 보천태자와 함께 문수보살을 칭견한 자리가 지금의 상원사가 되었답니다. 이제 상원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상원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상원사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남 큰 스님께서 머물고 계셨던 사찰이죠. 왠지 이곳에 오면 하남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문수전 앞에 왔는데 문수전 앞에는 여기 석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고양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딜 봐서 고양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 같기도 하고요. 이 고양이상은 세조하고의 인연담이 있는데요. 세조가 이곳 상원사에 와서 머무실 때 자객이 시해하러 왔을 때 고양이가 자객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세조께서 이 고양이 이 상을 이렇게 세우면서 기리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보시게 되면은 봉황대가 있습니다. 세조가 왔을 때 어룡기를 걸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상원사는 그래서 이 세조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사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문수전에 들어가서 세조와의 인연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좌측에 보시기에 문수동자를, 우측에 문수보살님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세조가 사실은 단종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살생의 악업을 많이 지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등창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 명승지를 돌아다니면서 나으려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게 큰 효험을 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신미대사가 바로 이 상원사 쪽을 한번 추천을 해서 이쪽으로 오시게 되고 개울가에서 등목을 하시는데 마침 어떤 동자승이 와가지고 등을 밀어줬다고 하죠. 그랬더니 말끔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문수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원사 하면 문수동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쪽에 신상이 하나 모셔져 있는데요.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은 33천, 달리 표현하면 도리천의 주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석천을 여러 군데서도 많이 모시고 있는 그런 천신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문 앞에 계시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네. 지금 문수전 안에 참배를 했고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승보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보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뭐 짐작하시겠지만 상원사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훌륭한 세 분의 스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남당 중원 대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원사 하면은 그렇죠. 하남 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남 스님께서는 50세가 되던 해에 천고의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삼춘의 말자라는 앵무새가 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고 바로 이 상원사로 들어오셔서 27년 동안 동구 밖을 나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일화로 유명하죠. 초대 종정을 역임하셨고 30년 동안 우리나라 한국 불교를 이끄셨던 큰 스님이셨습니다. 하남 스님은 전쟁에서 상원사를 지켜낸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일사후퇴로 퇴각하던 국군이 상원사를 불태우려 하자 하남 스님께서는 군인이 명령을 따르듯 나는 부처님을 따르겠다 하며 온몸으로 막으셨고요. 이에 감명받은 장교가 법당의 문짝만 떼어내 불태웠답니다. 덕분에 상원사는 화를 면할 수 있었죠. 하남 큰 스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탄어당 택성 큰 스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탄어 스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탄어 스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번역이 잘 되지 않았던 한문 경전을 번역한 공적으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하셨고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분이 탄어 스님이시죠. 그 다음 탄어 스님의 제자입니다. 만화당 희참 대선사이신데요. 이 만화 스님께서는 6.25 때 소실된 그 월정사를 복원하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인재불사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진영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리셔서 세 분의 큰 스님을 한번 뵙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남, 탄허, 만화 세 분 큰 스님들은 1700년 한국 불교의 전통과 문화도 지켜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부가 종소리가 하늘에 닿아 향기로 되돌아온다는 천음회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청아한 소리를 지닌 상원사 동종이 아닐까 하는데요. 성덕안 24년 신라시대 성덕안 24년 725년에 주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상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동종이라고 알려져 있죠. 보시게 되면 워낙 오래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 종을 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옆에 이제 타종할 수 있는 종을 새롭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저 위에 걸개가 걸려져 있는 곳이 바로 용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범종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가 그 용류 옆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통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그 비천상이라고 해서 하늘나라가 다니는 그 천신들을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종에서는 바로 이 비천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어떻게 돈을 넣었죠? 여기에 밑에 틈새가 있네요. 여기를 통해서 돈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가운데까지는 어떻게 넣었나 모르겠어요. 저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겠죠? 아마도. 위에는 제가 키가 안 닿아서 못할 것 같고요. 밑에서 하겠습니다. 무리하는 것보단. 상원사 동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요. 상원사 동정 한번 보시고 1,000원짜리 말고 10,000원짜리 넣으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순례길의 종착역입니다. 조금 전에 상원사를 둘러보았는데요. 어제 월정사를 출발을 해서 북대 미르감 그리고 정멸보궁과 사자암, 상원사까지 온 여정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면 여러분들께서는 말하자면 그 순례길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구도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인데 우리는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에 있는 수정암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 단풍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단풍잎을 보면 어린 시절에 단풍잎 따다가 책꽂이에다가 딱 꽂아놓고 대신 책꽂이용으로 쓰기도 했는데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걸 뜯어가면 안 되겠죠? 이쁜 거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서대 수정암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헤매고 있는데 마치 알고 계셨다는 듯 나타나신 스님. 오대산 보살님의 화연이신가요? 길이 없는데 스님은 어떻게 다니시는 걸까요? 스님에 비해 저희 체력은 한참. 북대 미르감 그리고 정멸보궁하고 사자암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잠시 쉬면서 저 멀리 보이는 정멸보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을 걸어 올라갔는데요. 목마른 나그네가 감로수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강의 시원인 우통수입니다. 다들 조금씩 마셔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때 너무 힘들어서 물이 꿀맛이었어요. 굉장히 물이 맑고 뒷맛도 굉장히 좀 상쾌한 맛이 남아있네요. 예, 여러분 여기가 서대 수정암입니다. 스님을 못 만났다면 아마 여기 못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정암이라고 하는 곳은 보천태자께서 그 옛날 여기에서 수행 정진하시면서 그 우통수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데 그쪽에서 물을 길러서 차를 우려가지고 문수보살께 공양 올렸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스님께서 수행 정진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은 엄연히 수행도량입니다. 그래서 수행하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불자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굳이 이곳을 찾아오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대 수정암임을 보여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시면 정말 오대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세들이 정말 장관입니다.
이곳은 사찰이라기보다는 조그마한 수행 공간, 초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는 태양열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문명과는 어떻게 보면 단절된 듯한 그런 공간에서 스님께서 수행 정진하고 계십니다. 앞에는 조그마한 텃밭을 읽어놓고 계신데요. 예, 저기에 보면 방울토마토도 있고 여러 작물들을 재배하고 계신데 스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 한번 좀 따먹어 보겠습니다. 일체의 비료나 이런 거 주지 않고 자연에서 그대로 자란 토마토입니다. 생각보다 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곳에 있으면 속세와는 좀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네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새소리, 바람소리, 벌레소리, 또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오래전 이곳에서 보천 태자가 문수보살께 공양 올리시던 그런 모습도 또 떠올리고, 도량 안팎이 정성껏 가꿔지고 스님이 직접 밭을 읽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는 모습. 저도 자연스레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물며 번뇌가 사라집니다. 수정암 스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고슴도치도 있네요. 귀엽죠? 오대산 순례를 모두 마치고 월정사 주지이신 정념 스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순례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대산 순례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접하고 야 정말 의미가 깊겠다. 우리 한국 사찰 중에 순례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오대산 월정사가 처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순례의 의미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선제길이라 명명을 했듯이 선제동자가 구도에 이 길을 나서서 다양한 선지식, 53 선지식을 참배하고 또 선지식으로부터 또 이제 이 깨달음으로 안내되는 이런 이제 지도를 또 교훈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분별의 마음이 차별심을 낳는데 그 분별을 다하고 차별심을 다 해체하는, 그렇게 해서 각행이 원만해지는 이런 이제 구도의 여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곧 하나의 깨달음의 길이 되고 또 우리가 의미나 가치 지향의 길이 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와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길로서 이걸 만들어 가야 되겠다. 오대산이 이제 하엄 사상에 의해서 계산이 됐고 사방이 다 간센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또 미륵보살 하는 이 산중 전체에 크게 계신다는 이런 속에서 이제 오대를 다 참방할 수 있는 이 참배 순례길, 그것이 이제 곧 깨달음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그런 구도의 길로서 힐링 로드가 되고 또 내지는 재충전의 길이 되고, 그건 우리가 함께 몸과 마음, 심신을 함께 건강하게 또 하는 이런 이제 순례길로서의 의미를 여기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제 선제길이라는 이름의 명명, 그것이 이제 계산의 정신, 또 결국 이 하엄의 사상을 구현시키고 나아가서 그 깨달음의 완성은 이 세상을 위한 이 보살행으로 그것이 또 시민보살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연결된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또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이런 이제 로드가 바로 또 이 산중이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길이 단순히
이 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치유의 길이자 깨달음의 길이자 성찰의 길이고 또 보살행의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 이건 아마 스님께서 이 오대산 월정사를 비롯한 많은 남자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뭔가 화엄의 세계를 펼치고자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곳 월정사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스님께서 이렇게 펼치시는 뜻들을 잘 이해하고 또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제길이 굉장히 요즘 핫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제길하고 연결돼서 북대로 가는 예. 옛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갖다 다시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실록을 보관했던 이 사고는 삼행대사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월정사를 중창한 또 이런 길인데 거기에도 이제 옛 문헌이나 또 이 답사기 이런 걸 찾아보면은 거기에도 10여 개의 다 암자가 있었거든요. 옛 암자를 일정 부분 또 잘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기후위기나 평화의 문제나 양극화라든지 또 이제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이 상실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 그래도 요 산중에서 불교 정신에 의해서 좀 더 치유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깨달음의 길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원력과 헌신과 지극한 세상을 위한 이 보살행을 또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이 근본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가고자 합니다. 아, 예, 스님. 제가 오늘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월정사라고 하는 사찰이 단순히 우리 교구본사 가운데 한 곳이 아니라 불교의 이념을 현실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뭐 힐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스님 배려 덕분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곳 월정사에 와서 순례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와 함께한 오대산 순례길 어떠셨습니까? 오대산의 맑은 기온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